할렐루야. 3단계로 이렇게 또 접어들면서 우리 성가대와 악기팀들이 전혀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속한 시일 내에 좀 회복되는 일이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기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20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에서 여름 행사 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사들은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마다 전 가족이 모여서 체육대회 행사를 가졌는데 올해는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는 행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세례식만큼은 있겠습니다. 8월 14일 날 토요일 날인데요.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홍수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수능 시험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경찰, 공무원, 특별히 교사, 임용고사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공적인 예배,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함께, 해당되는 학부모들은 꼭 나와서 함께 기도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화상 미팅을 통해서라도 꼭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차량을 이렇게 전기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양금식 허미숙 집사님 둘째 아들 서귀포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양상호 군과 앞으로 결혼할 우리 이기숙 자매님 참석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그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이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기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기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거듭거듭 말씀한 것처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해당되는 장자, 사람의 난 장자나 짐승의 장자는 다 죽이는 저주가 바로 애굽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전혀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또한 무교절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만들어서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고서 이 귀한 절기를 지켜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을 회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젠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회중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이라고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원년이 되게 하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한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 해 원년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즉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첫 해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출범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다. 종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젠 이스라엘 민족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6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또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애굽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애굽의 역사, 6월절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묻습니다. 당신은 이런 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서 과거를 묻습니다. 좋은 과거를 말한다고 한다면 좋겠지만은 좋지 않은 과거를 들춰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과거를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과거의 얽매인 가운데서, 과거에 집착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쓰디쓴 상처 때문에, 쓰디쓴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을 박차고 헤쳐나와야 될 텐데 과거에 붙잡힌 가운데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가운데서 과거에 붙잡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젠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유인입니다. 자유인답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어떻게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킬까?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만약에 우리 집 식구가 한 두 식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기가 벅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양을 잡을 만한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생각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해야 될 것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식구가 적다라고 하는 이유로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웃과 함께 이 절기를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요, 바로 집안에 있는 나그네, 짐승까지도 어떤 면에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어떤 어린 양이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 하나만 얘기했다고 한다면요, 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걱정될까 봐서 하나님은 양이 있는 사람은 양을 취하고 염소가 있는 사람은 염소를 취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는데 바로 흠 없는 것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흠 없는 것을 드리라.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는 없다.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나흘 동안을 간직하고 난 다음에 역시 짐승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일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4일 동안의 기간을 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이 4일 동안에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하는 기간을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제 양이 아까워서 어떤 면에서 다른 방법을 찾든지, 배가 고파서 양을 잡아 먹든지, 아마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4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나흘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좀 관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쉽게 변화가 심한 사람들과는 좀 관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이달 10나흘까지 너희들이 잘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7절 말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목민으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양떼를 한 장소에서 키우다가, 건기가 되면, 우기가 되면 한 장소에서 키우다가
건기가 되면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동해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입니다. 이런 유목민의 유월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만찬식을 거행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 성만찬식을 너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귀한 예식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의 유월이 되어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의 유월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피가 흘러야 됩니다. 피가 흘리지 아니하고서는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정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는 그 피값으로 인해서 저주와 질병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유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저주와는 상관없고 질병과는 상관없고 어떤 면에서 악한 것들과는 상관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주 십자가를 치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유월절 식사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유월절에는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될 것인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어야 된다. 9절 말씀,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10절 말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할렐루야. 자, 먹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냐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고기를 양을 잡아서 그냥 고기를 먹으라고 하니까 삶아서 먹든지 어떤 면에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먹든지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날 것으로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고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근거한 대로 반드시 고기는 날 것으로 먹지 말라. 그 당시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기도인들이 축제 때에 날고기를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날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태워서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에다가 띠띠고 발에다가 신을 신고 급하게 지팡이를 잡고서 먹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아침이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먹고서 그 땅을 출발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제약된 장소라고 한다면은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땅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땅에서 미련 없이 빨리 그 땅을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줄 알고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빨리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그 장소를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노예의 근성 가지고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정당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지, 옛날처럼 그냥 노예 신분을 가지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지팡이를 잡고 먹고서 빨리 그 현장을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붙잡고서 만약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올바른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그때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서 이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떠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쓴 나물은 이들의 애굽에서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월절 식사는 신약의 성찬식으로 연결되는데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 온 후에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옛날에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옛날에 당했던 고통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옛날에 당했던 어려움 때문에 당했던 것을 가슴에 품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젠 종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마도 이렇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굉장히 많지요. 대통령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굉장히 많지요. 청와대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지켜야 될 만한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서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에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한두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이 지켜야 될 만한 규례로 지켜야 된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먼저 제하라. 먼저는 너희 집 안에 있는 누룩을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룩을 제하여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요소가 가정에 있다면,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가정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 먼저 너희들이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절기를 지켜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만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서 가까운 데 놔두게 되면은요, 그것이 어떤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 안에 있는 누룩을 먼저 다 제거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누룩과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룩과 같은 것들이 어떤 겁니까? 우리를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누룩과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귀한 절기를 지켜야 될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무교절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가운데 너희들이 절기를 지킨다면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너희들을 제어버리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결을 말합니다. 정결, 누룩은 부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트는요,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상징적인 의미로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를 지을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으로 자유롭게 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제거하고 정결한 가운데서 거룩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속히 움직이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만드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반죽 후 부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애굽을 탈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러면은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서 빨리 너희들이 그 땅을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관습, 버릇으로부터 신속히 나와야 됩니다. 이거 나오지 아니하고 옛날 습관에 옳지 못한 관습에 옳지 못한 버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서 신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쓴 물이나 쓴 기억, 마음의 상처를 신속히 치료받고 이제는 절대로 과거에 붙잡힘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푯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신앙인의 삶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과거에 붙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시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유월절의 절기를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중복되는 말씀인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어린 양 피에 대해서 간곡하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슬추 묶음을 가져다가 그래서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도록 하라.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안방,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를 바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설주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피를 발라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 보혈의 피를 보고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많은 다른 변종들이 생겨서요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마음에 바르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자녀들에게 바르십시오.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악한 것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교절과 어떤 면에서 유교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어서 말씀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고기를 먹는 이야기나 쓴나물 이야기나 무교병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반복하지 아니하고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짐승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다른 이야기는 모두 생략하고 피의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영원히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바로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너희들이 잘 지키라. 그러고 난 다음에 훗날에 너의 자녀들이 이 절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 절기에 관해서 확실히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26절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예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예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서 만약에 자녀들이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너희들이 대답을 해 주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 절기가 무엇인지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이 절기를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유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묻거들랑 정확히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왜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주의를 지켜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너희들이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느냐고 해서 묻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원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대통령 이렇게 출마를 선언한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 믿는 것보다도 커다란 축복은 없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커다란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며느리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손자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유언장을 남기면서 3년 전에 유언장을 남기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서 자식들이 묻는다고 한다면은요, 내가 확실히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렇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 때문에 무교절의 절기를 너희들이 지키는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삶이 그렇게 확실한 가운데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거 왜 지켜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무엇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구원관을 가르쳐주고 확실하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자식들이 물어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신앙인의 삶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가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수잔 웨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을 앞에 두고 두 가지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믿는 것이고 이를 바로 실행하는 자로서 복음을 실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구원의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교절을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묻고들랑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교절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 문화가 주는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삶들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에 집중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얽매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10번째 재앙을 내려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아버지 하나님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거룩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날마다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장소에 보혈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일체 가까이 하지 못하고 틈타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삶들이 삶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이제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떳떳하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뿌려줌으로 인해서 보혈의 피를 보고 악한 것들이 죄악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 그 현장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약함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낭만과 마음 가운데 있는 쓴 기억들은 쓴 뿌리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주님 앞에 하나님 각종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 민족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